오늘은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요나서의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요나서에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나누는 그런 첫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예언서에 속한 책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 제국, 특별히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요나서를 바르게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건재했던 여로보암 2세, 그때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도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서 변방 약소국처럼 여겨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물려서 강대국으로 나타났던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니느웨 땅, 그 땅을 수도로 삼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변방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굶주림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수르가 멸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시대가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의 이 전반적인 깔려져 있는 마음, 즉 아수르를 왜 미워할까, 니느웨를 향해서 왜 나아가지 못할까 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역사적 배경이,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는 일어나라. 즉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어디 땅? 니느웨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거다, 이런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수르 땅의 멸망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땅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드디어 아수르 땅이 멸망하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혹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미루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 격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대로라면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됩니다. 니느웨 땅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요바로 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거부했다, 불순종했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개념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1계명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계명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낫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의 모습과 형태와 삶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멀어지고 그것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 신앙을 버리겠다, 민족의 정체성까지 버리겠다, 더 나아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요나가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의 결단의 모습, 이 거부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해를 한참 하는 도중에 이제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뭐가 등장하죠? 고래가 등장합니까? 성경에서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네,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이제 탁 토악질을 해서 요나를 뱉어냈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니느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요나가 그 땅 가운데서 굉장히 성의 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은 엄청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반 성인이 걸으면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가면 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요나는 반나절 혹은 하루의 시간을 걸으면서 니느웨 멸망 40일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엄청 성의 있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막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니느웨 멸망 40일 이렇게만 외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성의 없게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누구의 바람과 다르게? 요나의 바람과 다르게.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있을 때에 이 니느웨 땅이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 혹은 이 지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전했는데, 그 전했던 선포의 말씀을 이 니느웨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죠. 그래서 이 니느웨 땅의 멸망이 미뤄집니다. 이 모습을 요나가 언덕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 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수르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주님의 영광,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침략하는 이 아수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제가 말고 요나가 그렇게 따진 겁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느냐? 박넝쿨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 그 잎사귀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박넝쿨도 네 맘대로 못하는데, 이 박넝쿨도 소중하다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느웨 백성 한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겠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거를 이제 저하고 길게는 8주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내용에 대한 이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나서 개론,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나 물에 빠지다, 그리고 1장 17절부터 2장 11절까지 요나의 기도,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 그리고 요나의 불만 불평, 조울증 환자 요나. 이게 감정이 죽을 듯 하거든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 요나라는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박넝쿨과 벌레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요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닌데 제가 네. 그래서 오늘 이 첫날 요나서를 살펴보는 이 첫날에는 이 줄거리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요나서를 보게 될 건지를 다루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 복음 전도자가 바로 요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익숙해요. 청년들도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자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이 관계가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가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거죠. 전면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의 원수 같은 저 사람까지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을 너도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저 영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내가 쟤하고 원수인 거 모릅니까? 하나님, 쟤하고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거 몰라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간 비상식적인 이 관계를 왜 성경이 말할까?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듣고자 했을까요?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요나라는 사람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굳이, 요나라는 사람을 굳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이 요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시면, 관심 있게 보셨다라면 이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 요나라는 이 이름을 해석을 하면 비둘기, 원어로 살펴보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를 상상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상상하세요? 하늘을 파닥파닥 나는 하얀색의 새하얀 약간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비둘기를 상상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둘기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이미지의 비둘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그 비둘기 있잖아요. 막 약간 더럽고 막 혐오스럽고 내가 다가가도 막 도망가지도 않고 이게 비둘기인지 사람인지 모르게끔 막 이게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비둘기 있잖아요. 그런 비둘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요나라는 뜻,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요나라는 사람이 이 비둘기처럼 분별력 없고 막무가내고 고집불통인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지는 이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적인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옛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달한 사상을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민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 건강하게 있을 때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초기에는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변질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뭐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게 이 선민사상의 변질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사상의 변질의 극이 달한 시기가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졌던 이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또 반면에 이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를 침공해? 너는 나가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에 있었던 요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 의지를 가지고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아수르 제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 돼지만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나하고 똑같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부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퀴즈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율법적인 선한 행동도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많거나 다른 어떤 일들을 했거나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물, 우리의 선한 행동,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월 29일 날 파인넷 전도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군요.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요? 절대 아니죠. 10명 중에 1명이 이런 사람이고 9명은 왜 나한테 예수님 전합니까? 교회 오라고 합니까? 라는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저 개돼지만도 못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가 뭐하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구원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더 섬겨야지, 이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요나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가 파인네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이 나하고 조금은 껄끄럽고 조금 이 사람과 마주치기에 좀 어렵지만 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다가가며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요나와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물론 하누리교회 전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한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요나처럼 고집불통이고 분별력 없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따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의 뜻과 생각과 그 강한 열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했는가 혹은 악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아수르 제국의 정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랬던 나라가 그 큰 힘과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뺏는 그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가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탑을 짓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 성을 어떻게 짓는지 구경하고자 그 땅을 찾아오셨던 그 모습들을 봤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탐욕으로 그 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던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 심판을 내리신 거죠.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결과를 이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복잡하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어쨌든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 제국 역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또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또 민족을 혼합시키는 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또는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것을 더 빼앗고 더 취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말씀하시는 기준과 방법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세상이 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 안위를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뺏고 뺏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한 땅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할 거다,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선포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결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이 두 번째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도 한우리 성결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성결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거룩, 성결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 라는 개념보다는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끝까지 가면, 땅 끝까지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다시스로 향했냐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저기 절벽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땅이 다시스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장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멀어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멀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낯 안에서, 면전 앞에서 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니느웨 땅, 아수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절의 표현이 문제입니다. 요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가운데 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요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역의 자리를 피한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피한 거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위를 누리기 위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면전을 피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탄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 안에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절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의 적용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늘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너 잘난 맛에 하냐? 너만 잘났냐? 네,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굳이 저거를 해가지고 내가 욕먹을 필요 있나? 굳이 내가 헌신해서 내 시간 쓰고 노력 쓰고 돈 쓰고 하고선 욕먹을 필요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깔끔하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발 담아서 욕먹을 필요 있나?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깔끔하게 다시스로 떠나서 하나님 조금 피해서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비록 껄끄럽고 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음 가운데에 또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래서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저 깔끔하게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고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록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험한 길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까?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될래? 순종의 사람이 될래?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관계가 있다라면, 구원받았니? 그랬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을 너희가 믿니?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 관계가 반드시 건강하게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일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해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요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살게요, 불순종하면 살게요, 이런 결단이 아니라, 요나는 불순종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이 강해가 끝났을 때에는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